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나는 지극히 크던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다 같이요.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예, 오늘은 고린도후서 11장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투쟁의 역사지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오면서 순탄하게 온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왔고 또한 같이 있던 자들이 진리를 배반하고 예수를 배반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교회는 계속 투쟁의 역사가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투쟁 가운데에서 참된 진리가 이겼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교회의 교인이 됐고 이 교회가 지금도 유지됩니다. 따라서 오늘 지금 우리나라가 보시면 교회가 지금 나눠져 있죠. 이게 왜 그럴까? 여기에 가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분열과 분쟁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합하고 화목하고 이게 교회인데, 지금 이런 것은 뭐냐면 이 교회 안에 잘못된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고, 또한 이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또 바울이 뭘 추구하는지, 그리고 아울러 거짓 선생들은 뭐를 말하고 있고 하는지 이 부분을 잘 대조해서 우리가 확인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이 올바른가를 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있으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사도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외형적으로나 비판받은 거예요. 사도가 아니다. 자, 이러니까 실질적으로 바울은 뭐냐면 자기가 자랑할 게 많습니다. 많으나 그걸 자제했지요. 그런데 오늘 내용은 바로 뭐냐면 그러한 자기가 드러내면서 나도 자랑할 것이 있다. 그만큼 지금 고린도 교회는 약한 거죠. 약하다 보니까 교회라는 게 뭐냐? 교회라는 진리, 영적 진리를 바라본 것이 교회인데 자꾸만 뭡니까? 현실에 뭔가 눈에 보이는 걸 자꾸 하다 보면은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의 자랑을 통해서 바로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나오는데 11장 1절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왜 용납하라는 얘기냐면 지금까지 자랑하는 것을 어리석다 했어요. 그런데 내가 자랑하려고 하니까 너희들이 좀 용납해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해라. 자, 정확히 번역하면 뭐냐면 용납하길 바란다 이 말입니다. 왜냐? 내가 지금 나를 한번 자랑해 보겠다 이거죠. 그러면서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자, 바울은 딴 게 없습니다. 오직 자기가 뭡니까? 신랑이신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뭡니까? 중매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열심을 한다는 겁니다. 열심. 우리가 지난 시간에 10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사랑으로 했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자기가 하는 일이 물론 자기가 하지만 자기 뒤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 지금 1서를 우리 지난 시간에 수요일에 끝냈는데 요한 1서를 보면은 사귐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나 이 관계를 말할 때 우리가 실적으로 내가 분리되어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진리로 사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난 사랑이 원래 없는데 사귀게 되면 그를 알므로 인해서 뭐가 나옵니까?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뭐냐? 자기가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드러낼 게 있지만 그러나 다 감추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내가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을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 열심이라는 말은 얼핏 들으면 열심을 낸다 이 말 같지만 그게 아니라 질투와 시기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이 질투한다는 말은 뭐죠? 기본적으로 뭐가 깔려 있습니까? 사랑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이 교인들이 잘못되니까 안타깝죠. 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한다. 그럴 때 구약 성경 보시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은 출애굽기 20장에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줄 인즉. 그러니까 구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뭡니까? 질투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뭔가 모자라고 약한 게 아니라 왜 질투하느냐? 분명히 우상에 절한 것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 백성이 이렇게 어리석은 것을 가는 게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우니까 사랑이 바탕되어 있으니까 뭐예요? 질투한다는 거예요. 그 심지어는 또 신명기 29장 20절에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보실 불을 부으신다. 사랑하니까 잘못된 것을 막겠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바울도 뭡니까? 내가 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열심, 즉 질투가 담긴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 열심을 낸다. 내 열심은 내가 내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담긴 열심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 중매한다는 사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뭐냐? 중매쟁이죠. 그리스도와 누구를? 우리 교회에 된 신부를 중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잘 전달해야 신부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방해합니까? 거짓생들이 그 자리를 누가 자기들이 차지하면서 교인들을 잘못된 대로 인다니까 그걸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중매한다는 말은 구약에 이런 관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바로 부부 관계인데 그 관계를 비유를 해서 지금 바울은 자기가 중매쟁이를 말하죠. 구약의 이사야 50장 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관계는 뭡니까? 하나님과 누가? 이스라엘이 뭐예요? 부부관계라는 사실이죠. 이 관계를 말하고 있죠. 또 이사야 65장 2장 5절에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백성을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했냐면 마치 아내를 사랑하듯이 사랑한다 이거예요. 이게 부부관계의 관계죠. 이걸 이용해서 지금 바로 뭐냐?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자, 그런데 중매를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냥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우리가 지금 레위기 배우고 있죠. 레위기를 배울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후 백성들을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뭐합니까? 율법을 줘가지고 다시 말하면 제사를 주죠. 이 제사를 왜 줍니까? 이들이 과거에 애굽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다 더럽고 추한 몸이 됐어요. 그걸 어떻게 한다? 하나님 백성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되죠?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거룩한 절차. 그것처럼 우리는 이 광야 생활에서 뭘 하느냐? 결국은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거룩해져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하는 것처럼 자, 내가 너희를 뭘로? 정결한 처녀로. 우리가 지금 과거에는 어떻게 죄 가운데서 더러웠죠.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 가운데 와서 정결한 처녀로 바뀌어야 된다 하시면 이거를 뭐라 하냐면은 자 보세요. 에베소서 2장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러니까 왜 주님이 장같이 주셨느냐? 우리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해서 당신을 뭐야? 안에 잡는 거죠. 그럴 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중요한 건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으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어떻게 됩니까? 함께 한다는 거죠.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일관됩니다. 성경은 뭡니까?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어떻게 한다? 거룩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은 내가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걸 먹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거룩이 무엇이 거룩하게 합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말씀, 성령께서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내가 성도라면 거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란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거룩에 대해서 늘 생각하시고 내가 바로 뭐다? 그래서 신부로서 어떻게 됩니까? 깨끗한 신부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자,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하시기 뭐랬습니까? 고린도 잔치에 뭐가 필요해요? 뭐가? 예복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복이 없으면 함께 못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왕이 왕비를 맞을 때 불러가지고 온갖 몸을 소독하고 씻기고 해서 정결하게 만듭니다. 왜? 왕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그죠? 똑같이 우리도 지금 만왕의 왕에 계신 그리스도의 신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걸 하겠다는 거죠. 그걸 내가 지금 한다. 자, 그런데 정결하게 해야 되는데 누가 와서 거짓성이 와가지고 거짓된 것으로 자기를 자꾸 오염시키니까 답답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하면서 그러나 나는 자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그리스도가 와서 당신과 연결해서 우리를 향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끼었습니까? 하나님 인간 사이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잖아요. 근데 누가 왔죠? 뱀이 온 거예요. 뱀이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뱀이 유혹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 창세기 3장 2절에 잘 보십시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렇죠. 하나님이 뭐라 했으니까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당연히 하나님께서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뱀이 이르기를 여자에게 이르되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바로 말을 반대로 하잖아요. 죽으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더 좋은 거 뭐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할 줄로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내가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이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헷갈한 거죠. 아? 내가 하나님 된다고? 유혹을 받은 거예요.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도 자,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시는데 거기에 누가 끼인 거예요? 거짓에 끼어서 자꾸만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다른 데로 가게 하니까 이게 문제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바로 뭐냐? 나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들이 부패할까 두렵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 교회에 보십시오. 많은 지도자들이 오로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뭐 자기 생각을 전하고 공산주의를 전하고 이거 안 된다 말입니다. 이거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교회 내는 민주주의, 공산주의 없습니다. 하나님주의밖에 없어요. 자, 뱀이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하면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이게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오로지 뭡니까? 자기를 감추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사랑만 증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양육할 텐데 그러나 여기에 함께 거짓자가 끼어 있다 사실을 말하면서 자, 그리고 여기 보겠습니다. 왜 먹었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먹었나이다. 또 핑계를 하잖아요. 핑계. 자, 그러면서 자,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향하는 진실함과 깨달으면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자, 왜 두려워하느냐? 지금 여러분 바울이 말하기를 뭐라 했냐면은 이 고린도 교회 하는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스승은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 스승은 많습니다. 그런데 스승이 많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스승이 참된 스승도 있고 잘못된 스승도 있죠. 그런데 나는 누구다?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를 낳았다. 너희를 수고하고 낳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스승들은 뭐 가르치면 끝나요. 뭐 상대방이 죽거나 말거나 신경 안 써요. 그냥 나는 가르쳤다 끝나지만 그러나 난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못될까? 내가 안타깝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너무 중요한데 지금 바울은 그런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히브리서에 나오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사람을 너희들 말씀을 증거한 자를 볼 때 그들의 뭡니까? 행위를 보고 존경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 알 수가 있어요. 이분이 참된 지도자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뭐냐?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뭐예요? 잘 모르니까. 바울이 진짜 선생인지 거짓 선생이 진짜인지를 모르니까 헷갈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쟁이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뭡니까? 자기가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질투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살면서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관심이라는 단어가 정말 싫어하는데 우리는 교인끼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서로가 뭡니까? 관심이 있어야 돼요. 가족 중에서도 가족이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바쁘다 보니까 다들 관심이 없어요. 교회도 그렇고. 근데 지금 이 거짓 성경이 뭐냐? 관심이 없습니다. 나가 죽든 말든 관심이 없어요. 자기는 가르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르침이라는 것이 뭐냐? 기독교 가르침은 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직접 말로 하고 또 몸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가르침. 그래 본의를 하잖아요. 그죠? 이게 중요한 것처럼 지금 바울은 이 교회에 대한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짓생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4절입니다.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 누가라는 말은 뭡니까? 불특정 다수인데 누가라는 말은 바울이 지금 누구를 염두에 두죠? 거짓생들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다른 예수,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은 다른 예수. 우리가 지금 요한일서 공부했지만 요한일서에 누가 있죠? 자, 예수를 전하는데 어떤 예수? 육체로 오지 않은 예수. 그죠? 그런 예수를 전한단 말입니다. 그건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또 다른 영, 예수를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지 않은 영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도 어릴 때 한참 쉽게 말하면 불 붙었을 때 막 기도 온다는 거 할 때 그때 막 그냥 내가 뜨거워지고 하는 거 이걸 위해서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뭐 참령이고 뭐 구분도 없어요. 그런 것처럼 그러나 세상에 뭐 많습니까? 거짓령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많은 이단들이 왜 넘어갑니까? 다른 게 없어요. 그들은 거짓령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또 다른 복음. 자,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갈라디아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를 몸을 주셨으니 이게 복음입니다. 그죠? 누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누구를 건지려고? 우리를 건지려고 자기를 대속제물로 주신 것.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거 말고 다른 것. 즉 영광에 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끝까지 속였더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우리 배웠잖아요. 갈라디아서. 뭡니까 이게?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키고. 율법은 우리가 구원받은 원리가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지 않고 다른 것을 자꾸 사람들에게 와서 율법 지켜라 하는 이런 것들. 이게 다 다른 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전할 때 귀가 솔깃해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다시 보시면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어떻게 됩니까? 용납하면 안 되는데 용납한다는 거예요. 왜? 속으니까. 누구처럼? 뱀이 하와를 꼬일 때 하와가 넘어간 것처럼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교회에 관심 있는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죠? 다른 거 없어요. 바울은 복음의 몫을 그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이 참된 복음을 알아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다른 거에서 마음이 뺏기니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를 말할 때 5절 나는 지극히 크다는 자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한다. 근데 내가 뭘로 보나 너희들이 볼 때는 그 선생이 뭐 자도권도 없고 뭐 저기 천거수도 없고 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줄 알지만 그러나 내가 뭐라는 거예요? 자랑하겠다. 내가 누구다. 너희들이 생각할 때 지극히 크다는 사도 그들이 누굴까요? 베드로, 요한 이런 거 아닙니까? 이분들? 그들보다가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 증거가 뭐냐면 자, 고린도전서 15장 5절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한 사실을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되어서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와 보였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그 다음 뭐예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남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게바나 열두 제자나 오백 형제나 그 다음에 야고보나 다 뭘 봤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복음을 봤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나도 어떻게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이 옳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 또 갈라디아 2장 9절에 우리가 봤지만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구 약속을 하였으니, 악수했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너를 인정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도 자기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생님들이 지금 바울을 욕하는 것처럼, 비난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다는 거죠. 나도 그만큼 사도가 같다 이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가는 데마다 사람들은 뭡니까?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고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답답한 거예요. 내가 사도가 맞는데 내 자신을 소개하려니까 얼마나 좀 부끄럽습니까? 그래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고린도 교인들이 모르니까. 자, 근데 또 뭐가 있습니까? 바울의 핸디캡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6절에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노라. 자, 인간적으로 보니까 바울이 키도 작고 제가 찾아봤더니 정말 못생겼대요. 그러니까 볼품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데 바울이 뭡니까? 예수님 부름 받아가지고 그 속에 진리가 있으니까 자, 말에는 부족하나 뭐가 없다. 지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원래 율법 학자였고 정통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메시아를 만나니까 율법의 답이 떨어진 거죠. 확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냈다. 말로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그걸 드러냈다. 뭘로? 복음 사역으로. 또 7절에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반대로 거짓 선생들이 뭡니까? 말이 화려해요. 화려한데 참된 지식이 없어요. 또 그들은 뭡니까? 여기처럼 그들이 가는 곳마다 뭘 노립니까? 돈을 받는 거예요. 속여서. 자기를 높임을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높인 이유는 뭐냐? 높여서 봐라, 내가 이런 인물이니까 나한테 그래. 헌금해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아주 교묘하게 물질을 지원받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오히려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 누굴 높여요?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여러분, 말이 쉽지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은 어쨌든 간에 경쟁 관계에서 자기를 높여야 남들이 자기를 봐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 너희를 높이려고. 너희들이 그래서 신부다. 높이려고 내가 나를 낮추었다는 거죠. 자, 낮추니까 또 그걸 보고 사람들 또 깔보잖아요. 깔보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아무 지원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참 전음으로 내가 죄를 지었느냐? 내가 이렇게 한다고 죄진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 성경에 보세요. 그러면 여기 전도자가 살해받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 구약의 신명기 25장 4절에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은 뭡니까? 그죠? 곡식을 떠는 소에게 어떻게 한다? 망을 씌우지 말라는 얘기는 먹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라는 거죠. 그처럼 누가복음 10장 7절은 뭐냐?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다시 말하면 복음서에서 뭐라 했냐? 그것이 일꾼의 삭시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뭐냐? 내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 자, 여기서 갈라집니다. 거짓생들이 여전히 자기를 높여서 받아내고 뜯어내지만 그러나 나는 뭐예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자, 왜 밤낮으로 일합니까? 복음 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그걸 또 이렇게 하면서 또 내가 일을 했느냐? 뭐 하려고?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만큼 관심을 갖고 위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바울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거짓생들은 어쨌든 자기를 높여서 한 푼을 더 뜯어내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상한 게 뭐냐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렇게 강하게 나간 사람들한테는 또 복종을 해요. 그러나 이렇게 바울처럼 정말 진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 진심을 또 거꾸로 이용해가지고 또 안 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안 하고 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을 위하고 높이기 때문에. 또
자,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다. 그 증거가 바로 뭐냐?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즉 복음을 값없이 내가 이렇게 일하면서 너에게 전했다. 그게 문제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게 죄냐라고 묻겠습니까? 8절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는 것은 탈취한 것이라. 약간 이 말이 애매한데, 자, 내가 또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다른 여러 교회에서, 자, 고린도 교회는 자기 사도시고 하면서 지원 안 하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른 여러 교회, 즉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자기가 비용을 받은 거예요. 후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뭐라 그러다? 탈취한 것이다. 마치 뭔가를 강탈한 것처럼 말하잖아요. 그죠? 이건 뭐냐? 바울이 미안한 거예요. 어떤 마음? 마치, 자, 지금 그 마게도냐 교회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내가 그들이 후원받았다는 것은 뭐냐? 그들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나에게 후원하니까 더 힘들 거 아니냐? 그런 마음에서 내가 탈취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탈취한 것에 대해서 뭐가 있습니까? 정말 안타까움과 미안한 감이 있는데 누구는? 거짓선생들은 그게 없어요. 당당해요. 왜? 내가 주의 종이다. 에? 우리가 바리새인들 봤잖아요. 기도하면서 내가 주의 일을 이랬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자랑하잖아요. 그들은 다 받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걸 받은 거 안타깝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을 해요. 탈취했다는 표현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참된 지도자와 거짓 지도자가 어떻게 차이 나는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9절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러면 아예 이 복음 전하는 데서 안 받느냐? 그게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하고 협력하면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지금 고린도 교회는 뭡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바울을 의심하고 뭔가 하니까 그때는 안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섬기고 너희를 위해서 한 다음에 너희들이 마음이 열리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후원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이 교회는 뭐냐? 분열이 되고 바울이 받는다고 지금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받으면 더 문제가 생기니까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10절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자, 이 참 포괄적인 얘기인데 바울은 뭐냐?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즉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준 거지요. 그러니까 바울은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를 사로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온유와 평강으로 또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신앙인이 아니라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를 완전히 맡긴 거죠. 하나님과 하나 된 거예요. 자,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뭘 하느냐? 가는 곳마다 뭡니까? 거짓선생들은 자기 자랑하고 하기 바쁜데 바울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하고 그걸 증거하잖아요. 또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나는 끝까지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세계를 보면 죽을 때 숨겨나갈 때까지 어떻게 됩니까? 그 복음 전하고 간 거예요. 그러면 바울만 그러냐? 여러분과 저도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온다면 당연히 우리도 할 수 있죠. 예? 좌우 살피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속에 진리가 들어있다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야, 바울의 신학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너희들이 모르냐? 몰라도 된다. 그러나 누가 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철저하게 뭡니까? 자기가 일단 살면서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서 뭐죠? 누굴 바라보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이 지도자들은 뭐냐? 거짓생들은 다 사람을 봐요. 그리고 거기서 다 자기 바닥을 받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이 절제한 삶이 뭐냐? 결국은 뭐냐? 진리를 알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이런 삶이 돼야죠. 비록 지금은 약할지 몰라도 점점 그것이 되면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 우리가 하루하루 보면은 어제 오늘 내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거의 없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변함이 없는데 1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변해 있어요. 예?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나도 모르게 자란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진리를 듣고 배우고 간직할 때. 그러니까 바울의 삶은 뭐냐? 철저하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살고 자기의 삶을 모든 하나님 봐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족할 게 없습니다. 늘 풍부한 가운데 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도 소원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바라는 게 소원인데 힘들잖아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 분량만큼 깨닫게 하시고 하신다면 가능하죠. 욕심 안 내면 돼요. 뭔가를 대단한 거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말씀을 통해 배우고 아 정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그분이 내 속에 계시는구나. 그거 확인하고 그러다 보면 그 삶이 나오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나 고민하다가 지금 해야 되겠는데 이번에 그 산불 나가지고 많이 죽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피해도 많이 봤는데 저는 누굴 봤냐면은 그 산불을 지나했던 기장인데 이분이 73세예요. 근데 이제 산불 갔다가 죽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장로더라고요. 장로고 근데 이제 그 부인하고 나눈 그 카톡 대화에서 아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제가 좀 짐작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살면서 이 나라의 좋음을 위해서 그죠? 이 지금 산불 끈다는 게 이게 쉽지 않죠.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 이 소방 이게 복지라는 게 아주 열악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정말 자기 몸을 희생해서 가잖아요. 무슨 의미였을까? 저는 그분도 정말 이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마음으로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걸 하면 순직했지만 그러나 그게 뭐가 있습니까? 장차 약속이 있는 거죠. 천국에 대한 약속. 이런 삶이 정말 성도의 삶이다. 그게 바로 향기고 이런 삶을 말씀드렸어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큰 걸 생각하지 말고 내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깨닫고 내가 사는 분야에서 그의 향기를 내낸다면 우리가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또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럴 때 나중에 주님 부를 때 우리가 뭐가 돼요? 정결한 신부로서 주님께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신다는 이 말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신다.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본다. 12절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가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자라가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참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봐가지고 자기를 자랑하려지만 난 다 끊겠다는 거예요. 네? 왜? 하나님만 자랑하니까. 이런 마음이 바울이라고 새로운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바울이 뭘 알아서 복음을 알기 때문에. 자, 왜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그렇죠? 겉으로 번지르 해가지고 자격증이 있다고 하면서 가장하는 자들이에요. 가장. 아닌데 내가 그래서 사도라고 가장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자, 원래 이 모든 이 거짓의 아비가 누굽니까? 사단이죠. 근데 사단이 가장한다는 거예요. 사단도 뭘로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까 이 거짓 선생도 자기가 올바르다고 가장을 해요. 가장. 그러나 가장은 한계가 있습니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사도 바울은 뭐냐?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다 보니까 그것이 가장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받은 그대로 한다는 거죠. 이 차이를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도록 했어야 돼요. 자,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 의를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면 성경은 말하느냐? 이렇게 가다가 즉 알고 가라되 같이 가다가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에 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불에 던져지니. 요한계시록은 마귀와 그 다음에 짐승과 그의 선지를 말하는데 이들이 다음 어떻게 됩니까?
다 불과 영목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은 뭐냐? 이 땅에 살면서 이 길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자꾸만 가능하면 어떻게 됩니까? 양들을 현혹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한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건 뭐냐? 바울이 가르친 것처럼 참된 복음, 참된 영, 참된 예수, 그를 잘 가지고 있어야 안 넘어져요. 지금 얼마나 지금 이단들이 여러분 교묘한 줄 아십니까? 그들이 한 논리가 탄탄해요. 그러니까 웬만한 기독교 들었을 때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제가 신천지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정말 우리 교회에도 저런 시스템으로 가르쳐야 된다. 자, 거짓말은 저렇게 잘 가르치는데 왜 교회들은 안 가르칠까? 안 가르치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들이 그걸 해야 돼요. 교회들이 정말 성경 가르치고 체계적으로 가르쳐서 어떤 공격이라도 이길 수 있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길 수 있고, 또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대구 장로교회로 이렇게 서게 된 것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의 수고와 노력, 또한 순교의 힘으로 왔다는 사실,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거짓 선생과 참된 사도는 이런 차이가 있다. 구분해야 되죠. 자, 그러면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16절.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다 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이제 좀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로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타랍시 자랑하더라. 자, 내가 지금 하는 것은 계시받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자랑하겠다는 거죠. 이것은 그냥 내가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그러면 내가 그만큼 부족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야, 정신 차려라.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사람보다 내가 못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내 속에 있는 진리를 들어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19절입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가 용납합니까? 아니죠. 이거 풍자입니다, 풍자.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너희들이 지혜롭냐? 어떻게 지혜로운 너희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자를 용납하느냐? 비꼬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지혜롭다면 어떻게 됩니까? 종으로 삼을 때 막아야 되고, 또 잡아먹을 때 안 잡혀먹어야 되고, 또 빼앗을 때 뺏기지 말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그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거짓 선생들의 종이 됐다는 사실이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결국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자, 갈라디아서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왜 가만히 들어오느냐? 그것도 가만히 들어온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종으로 삼고자 한다. 누구의 종? 자기의 종 삼는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뭡니까? 자기 종이 많으면 뭐 같아요? 성공한 목회자 같아요. 이게 아이러니죠.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들은 곧 넘어지게 돼 있어요.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 종이 되면 안 돼요. 왜? 그 종에서 풀었으니까. 자,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더 중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이 말만 보시면 돼요. 거짓들은 뭐하냐?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용납한다.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참는 자들은 뭐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고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중매시킨 자들. 확실히 다르죠.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리라 하면서 그 뒤에 이제 바울이 자기 자랑을 구체를 하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비진리와의 싸움이에요. 다른 거는 질 수 있지만 비진리와 싸움 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이 망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이 염려와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욱
거룩한 자로서 나아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묵상하고 묵념하고 창념하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광야 생활을 정말 기쁘고 즐겁게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